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태원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었지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봉화의 갱도에 갇혔던 두 분의 광부가 구조되었지요. 221시간 동안 갇혔었는데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이제 구조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구조대원이 가서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에 안에 있던 그 두 분과 또 구조대원 3명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끌어안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매여서 이 깊은 굴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는데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둥켜 안고 울게 될지 찬양하게 될지요. 오늘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의 유명한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이 젊은이에게 쏠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하는 일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매우 위협이 되거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병을 고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몹시 마음이 불편했는데 드디어 그 젊은이를 잡아왔습니다.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묻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젊은이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이 확 흐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거기에 덧붙여서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절 말씀 전체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2절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을 대답을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다니엘 17장 13절 14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의 예언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건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짜로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63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기 옷을 찢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래서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그 얼굴에다가 마태복음에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얼굴에다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팀 켈러의 책을 보면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어 극도의 분노와 참담함을 표출했다.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분노와 참담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엄숙한 재판이 난장판으로 전락했다. 배심원과 판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을 때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어 마땅하다며 다들 길길이 날뛰었다. 이 마지막에 다들 길길이 날뛰었다. 이거는 그 당시 종교인들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길길이 날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젊은이, 예수라는 분이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하셨는데, 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제기되는 세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다, 정신병자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인류의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님이 그랬었어요.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마호멧이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행적을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매우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아니라면 두 번째, 그는 거짓말쟁이, 인류를 속이려고 한 사기꾼이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입증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잠시 후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거짓말장이로 알려졌겠죠. 그런데 사흘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이 뭐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혹은 설교를 잘하셨기 때문에, 혹은 그분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지요, 제자들이.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고 전했고,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기독교라고 알려졌지요.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어진 거지요.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젊은이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또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표적이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셨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메시아냐? 현실 문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그런 현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기대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왜 오셨느냐? 교회 가니까 뭐 마음이 편안하고 뭐 위로받고 좋더라, 분위기도 좋더라. 또 인간에게는 어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니까 엄숙하고 참 이 종교심이 만족이 되거든요. 혹은 뭐 하나님 믿고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병도 고치고.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몰랐는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그때 유대 그 지도자들은 금방 알았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에 헤롯 대왕이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느냐? 당장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잘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세하게 100가지가 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직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텐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제가 읽을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죠.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웠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또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이 응했어요. 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이 종교적인 선입견, 잘못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이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종교라는 어떤 그 율법, 이런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종교적인 눈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율법은요,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종교예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4장 읽었지요? 그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니 그렇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진짜 그분이 신이라면 조금만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기만 해도 거기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치욕과 모욕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봐라 이 사람은 진짜 신이 아니야, 정신병자야, 사기꾼이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능욕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까? 평소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지금 잡힌 상황에서는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쳤을 때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겠느냐. 주님이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데도 그냥 그 모욕과 치욕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으로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치욕과 모욕을 그대로 다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겟세마네 그 현장을 살펴봤지요.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그냥 순순히 다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대신 갚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요, 아이고 이게 뭐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옛날에 잘못한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지? 이게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이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내 성질을 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끔씩 이게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을 다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하는데 제가 그 호스트 선교사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에 관해서 쓴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잊히기 위해 산 사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2대 총재로서 정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잊히기를 원했어요.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버트 체프만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9세기에 그 영국에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3명의 영적 거인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3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았던 분이 로버트 체프만, 이 브래들린 형제입니다. 이분도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일기를 쓴대요. 나중에 출판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근데 이분은 일기 안 썼어요. 자기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진도 안 찍다가 90살 되었을 때에 스냅 사진 찍은 거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분이 워낙 영적인 거인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편지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답해주면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편지들 자기 노년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기에 대한 기록은 조금도 남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스도가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이 십자가 앞에 서면 참 부끄럽지요. 우리 주님은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이 젊은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못 믿었을까요?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으시니까 못 알아봤던 거죠. 그러나 사흘 후에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치욕을 받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 62절이지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그러하지요. 그 당시는 죄수처럼 끌려와서 힘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성질도 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지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인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로마에 이제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상황을 아주 길게 전체 16장에 비해서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은 손해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물론 우리가 복을 받지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목자로 목녀로 살게 된다는 것은 나의 많은 것들을 이제 손해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지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주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이 젊은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그 젊은이,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 믿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가 그분 만나서 천국에 가면요, 데레사가, 마더 데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시련도 하룻밤 불편한 여관방에 불과할 것이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94년도에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서 여행할 때에 하루는 이 20원짜리 여관방에서 잤습니다. 한국 돈으로 20원. 흙바닥 위에 침대가 있는데 이불도 눅눅하고 막 하여튼 막 어떻게 그런 방에서 잘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추억일 뿐입니다. 그냥 하룻밤 불편한 여관방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주님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천국에 가서 돌아보면 하룻밤 불편한 여관방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평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제가 잤던 그 집이 에드가 쿤지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에드가 쿤지 브래드린 선교사님이신데 이 브래드린의 그 신앙의 큰 그 핵심에 임박한 주님의 재림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에드가 쿤지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그 형제님은 진짜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사셨대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것처럼 보였대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잘 안 세우셨나 봐요. 이분은 진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사셨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죠. 물론 주님이 내일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희석되어져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에 발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산다면 지금 사는 것하고 다르겠지요. 갈릴리에서 온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